할렐루야. 예. 이 최근 여러분들에게 이 잔잔한 이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이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여러분 아세요? 이 오은영이라는 이 심리 상담가의 이름을 걸어서 이 상담을 이렇게 하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종편 채널에 이 흥행이라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이 상담이라는 주제, 시청률과 거리가 멀 것으로 생각되지만 얼마 전에는 이 시청률이 4%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종편 채널에는 굉장히 큰 숫자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볼까? 바로 출연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은영 씨와 함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연예인들인데요. 연예인들이 패널이 아니라 상담을 받는 내담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나면 사람들이 거의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아, 그 사람도 그랬대. 그러면서 공감과 동감을 오가게 되는데요. 일종의 연예인의 속마음을 함께 바라보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예인이라는 이 직업 자체 이미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직업군이지요. 치열한 경쟁, 강도 높은 긴장감, 심한 감정 기복,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인기라는 것이 거품이죠. 그래서 오늘 인기 있다고 내일 인기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살펴봤더니 의외의 결과를 봤는데요. 연예인들이 저는 좀 외향적일 줄 알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 퍼포먼스를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연예인 중에 상당수는 내성적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난주에 이제 출연하신 분도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이 영화 감독인데요. 영화 감독이자 배우예요. 근데 이분이 13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은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냐? 일을 그만두고 아무것도 못하는 수준까지 갔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으면서 그 패널 중에 한 분이 막 웃었어요. 이렇게 웃음을 보이니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유명 개그맨인데 이분도 같은 질환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연예인으로서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자기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물어봤더니 이 13년은 쳐다도 못 볼 연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오랫동안 이 불안 증세, 이 공황 장애를 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 장애가 무엇입니까? 비정상적으로 불안하거나 병적으로 공포를 앓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만큼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건데요. 불안감이 심해서 신체적으로 이상이 옵니다. 저도 이건 경험해 왔거든요. 두통, 심박이 올라가고 호흡수가 증가하고 위장장애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장애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너무 힘드니까 대인 기피부터 시작을 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업생활 같은 일상이 어려워지는 경우로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불안장애를 앓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안장애를 앓는 분들의 특징이 불안한데 다시 재생과 회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자고 좀 쉬면 되는데 이분들은 쉬고 자도 이게 잘 안 회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이 질환은 공황장애나 아니면 범불안장애나 외상 후 스트레스나 그리고 잠을 못 자는 불면을 시달리게 되는데요. 이 최근에 이러한 이 불면과 불안장애에 시달리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5년 전 자료인데 2017년에 이미 63만이 넘었고요. 이미 70만은 훨씬 넘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계속적인 증가세를 이루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불안 장애가 얼마나 늘어나는 걸 봤더니 훨씬 많아졌더라고요. 훨씬. 여기 출연자가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매주 나와서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 마음의 질환에 대해서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이 불안 증세 또한 우울감 또 여러 심리 장애를 앓고 있는 건데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신앙인이라고 항상 마음이 평안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평안하지 않는 크리스천, 쉼이 없는 신앙인, 이게 말이 될까? 재미있는 건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교인이고 이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비신자가 아니라 교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출애굽 광야 40년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애굽은 탈출했는데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유를 분명히 얻었는데 내가 지금 해방감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쉼을 잃은 신앙인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 했었을 때 8절에서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함이래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러한 안식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완고함이란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클레르이노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굳어지다, 굳게 하다, 강팍해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고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굳어지는, 이 굳은 마음을 뜻하고 다친 마음을 뜻하고 딱딱해지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를 가지고 영혼의 심장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심장병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제대로 뛰지를 않으니까 온몸에 피가 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 건강과 또 뭐 이런 영양 공급이 안 돼서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아주 치명적이라는 것인데요. 이 마음이 굳어 있으니 유연하지 못하고 닫혀 있으니 받아들이지 못하고 딱딱하니 뭘 해도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완고한 마음, 이런 굳은 마음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믿지 않는 마음으로 악화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믿지 않는 마음은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 결론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신앙을 포기하는 배도로까지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요한 크리소스톰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완고한 마음은 믿지 않는 마음을 낳습니다. 신체의 어느 부분이 딱딱하게 굳으면 의사의 손길이 닿아도 낫지 않듯이 우리의 영혼도 고집으로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불신은 또한 악한 마음을 낳게 마련이기에 우리의 영혼이 악의 구렁에 빠져버리면 남을 멸시하게 됩니다. 원래 이 완고하다는 말이 이게 의료 용어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곳에 아무리 뭘 치료하려고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굳어졌을까, 완고해졌을까? 분명히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완고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시편 92편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92편을 더 자세히 보면은 왜 이들이 이렇게 완고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안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게 되지요. 우리 함께 95편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지금 이 완고함이 어디에서 이 발휘화됐느냐? 무리바에서 그랬다, 마사에서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리바와 마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리바를 생각을 해봅시다.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마사에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이들이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했을까요? 원래 그랬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살 때부터 노예로 살았잖아요. 상황이 어렵잖아요. 해결이 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고함의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대로 하던 대로 하니까, 마음과 영혼을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한마디로 완고해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마음은요,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게 돼요. 영혼이 가만히 있으면 정체되는 게 아니라요,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히브리서 강해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악을 향하여 달리기 쉬운 성향이 있다. 이 소리는 뭐예요?
우리가 착한 사람, 우리가 뭐 잘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가 뭔가 협조를 받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항상 그 모양 곧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반복하여 격려를 받지 않으면 곧 잠들어 버린다. 따뜻하게 감싸주지 않으면 곧 냉랭하게 얼어붙어 버린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자극을 받지 않으면 마비되고 만다. 원래 그랬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좋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묵은 땅이지요. 이 땅에 씨를 뿌린들 자라겠습니까? 무슨 나무를 심은 듯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건강해지겠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땅이 묵어 있기 때문입니다. 버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소출이 나고 열매가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내버려둬서는 안 되죠. 잡초가 나면 뽑아야 되고 가시가 돋으면 잘라야 되고 돌매가 있으면 치워야 이 묵은 땅에 열매가 맺고 나무가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길가, 그리고 돌짝밭, 그게 뭐예요? 그리고 가시덤불밭, 그리고 옥토밭.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 하셨겠어요? 너희는 왜 돌짝 같냐? 너희는 왜 가시덤불 같냐? 너희는 왜 길가 같냐? 이걸 비난하시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으니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주님께서 그 밭의 비유를 통해서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저는 오늘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이 독과 같은 이 완고함, 내버려둬서 점점 나빠지는 우리의 이 굳은 마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잡초를 뽑고 어떻게 하면 가시를 잘라내고 어떻게 하면은 돌멩이를 치울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영혼의 독, 이 완고함을 제거하려면 도대체 우리 뭘 해야 될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3가지의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권면하라. 뭐라고요? 서로 권면하라. 서로 권면하면 이 영혼의 독인 완고함을 제거할 수 있대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권고하래요. 서로 권고하래요. 그것도 매일 권고를 하래요. 그래서 완고하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권면하다는 이 말은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요. 칼레는 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면하다는 말을 우리 생각에는 옆에 놓고 막 혼내고 막 가르치고 이런 건데 이게 그 단어가 아니라 영어로 번역하면 encourage예요. 한마디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함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함께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내 마음이 자꾸 딱딱해지고 굳어지면 함께 우리가 서로 자기의 마음을 서로 아뢰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뭔가 서로를 북돋아주는 주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예가 있어요. 바로 철로역정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필그림 하우스 가보신 분 알지만 거기 이제 철로역정을 이제 형상화해 놓은 이제 길이 순례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 사람이 이 천성에 가는 이 일대기가 혼자 잘해서 혼자 열심히 걸어서 천국에 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철로역정 읽어보면 그게 아니죠. 동행자가 있었어요. 처음엔 전도자가 그를 이끌어줬고 그리고 전도자의 이끌림 후에 신실이라는 사람이 그와 동행하면서 함께 그를 도와줍니다. 근데 이 신실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소망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사람과 함께 동행자가 되어서 이 천국 가는 험한 길을 이겨내게 되는데요. 가머니설 마을에서는 이기심으로부터 이 소망이 이끌어 주고요. 그 세상 집착세의 유혹으로부터 또 크리스천을 이 소망이 지켜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데마라는 사람이 배도의 미혹을 하는데 이때는 소망이 넘어지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크리스찬이 이 소망을 지켜줘요. 그래서 이 험한 길을 함께 이겨내서 함께 가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여기 예배 나와서 우리 헌금 내고 뭐 돕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이겨내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사진을 이제 하나 보내드렸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카톡 주부에 보니까 막 이렇게 기러기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기러기가 일자로 날아가요? 이렇게 V자 거꾸로 돼서 날아가요? 예? V자로 날아가요. 왜 이렇게 날아갑니까? 그 자세히 제가 봤거든요. 보면요, 얘네들이 쭉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맨 앞에 섰던 놈이 뒤로 가요. 그러면 이렇게 또 앞으로 당겨 애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순환해서 돌려.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V자로 갈아야 공기 저항이 제일 작대요. 그래서 힘을 덜 들일 수 있고, 근데 한 놈만 계속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가장 에너지를 이렇게 약하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먼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항상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좋습니까? 여러분이 안 좋고 그럴 때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에 대한 여러 가지에 뭐 헐뜯는다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반면에 여러분이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목사가 저래 저 모양이라 이렇게 비난하고 헐뜯으면 교회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힘들면 함께 붙잡고 가고 어려우면 함께 손잡고 가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감싸주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 힘내라고 격려하면서 가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결론은 교회는 경쟁이 아니에요. 함께 끝까지 가면 돼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망으로 끝까지 가면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날 존재의 목적이 이 교회가 무너지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극히 개인적이 되어서 도대체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이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완고함, 이 영혼의 독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서로 권면하며 격려하며 함께 가야 이 길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영혼의 독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을 붙잡아라. 서로 권면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처음을 붙잡으래요.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붙잡고 있으래요. 시작은 뭘 시작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시작됐을 때. 확신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신뢰.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 마음, 처음 고백, 처음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아주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 떠났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 막 일으키고 하나님 찬양하고 막 신뢰와 찬양이 넘쳤죠.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기쁨과 승리의 함성으로 주님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모습 참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 들어섰어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죠. 왜 이럴까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아주 쉬운데요. 좋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좋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하루 광야 같은 생활을 살다 보면 언젠가 이상해져요. 왜 그럴까 잘 고민해 봤더니 보고 듣는 것이 다 그 모양 그 꼴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그때는 홍해도 열렸고 분명히 그때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뭐 이건 뭐 황량한 이 광야밖에 없고 물은 안 나오고 고기는 없고 거기만 바라보는 거죠. 과거의 기억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도 잃어버리고 그때 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잃어버림은 방황함이 되고 길을 잃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시 완고해지는 마음을 우리가 이겨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처음 믿음과 처음 마음을 다시 끝까지 붙잡고 우리 다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편에 이 기자는 1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뭘 합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여호와의 말씀 묵상한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처음 마음과 처음 고백과 처음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제가 이제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가끔씩 읽는데 이 처음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서 얼마 전에 그것을 봤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다가 유독 그 눈에 띄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불안하대요. 뭐가 불안하냐면 우리처럼 뭐 내일 뭘 먹고 뭘 쓸까 뭐 이것도 불안하겠지만 이찬수 목사님의 불안은 좀 더 다르더라고요. 내가 변할까 봐 불안하대요. 그래서 그 변하려고 할 때마다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민 보따리 2개 싸들고 홀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던 그때의 처음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계속 던진대요. 이분이 23년 동안 어려운 생활 하시고 이민 생활 하시고 그러면서 너무 안 되니까 죽을 생각까지 하셨거든요. 그때 예수를 만났죠. 그 예수 만나서 제일 먼저 생각드는 게 뭐냐면 자기처럼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기, 청춘기를 보내고 있는 그 영혼들이 너무 마음에 아프고 너무 이 마음에 다가왔대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보따리 2개 와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들을 위했다고 사역했던 그 뜨거운 마음이 오늘과 같은 큰 교회를 이루게 된 건데요. 여러분, 큰 교회를 이룬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 처음 마음과 처음에 우리 확신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게 됩니다. 뭐 교회가 커지고 삶이 잘못되면 뭐예요? 중심이 없는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에게 있어서 그러한 처음 마음, 처음 믿음, 처음 확신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30대 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제가 처음 중국으로 갔을 때였어요. 그때는 제가 무슨 뭐 성경적 지식이 높지도 않았고 뭐 간사 나부랭이였어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어디 여행을 오래 가본 사람도 아니고 외국 생활을 해본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중국에 가라고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근데 가기까지 제가 기뻐서 간 건 절대 아니에요. 안 가려고 버티다 갔어요. 오죽했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가라고 얘기하실 때까지 저는 안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뒤통수 대고 가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억지로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억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갑자기 가게 될 때 사역지에 가는 길이 다 열렸어요. 사역비가 다 해결이 됐어요. 부탁도 안 했는데 교회에서 십시일반을 해갖고 도와주셨는데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동안 돈 모자라서 사역 포기해 본 적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중국에 가서 사역을 처음 할 때도 뭐 전혀 말도 못하고 뭐 이 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을 누가 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사람들을 연결해 주셨는데요. 그 뭐 2년도 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도대체 2년 안에 할 수 없는 사역들을 하고 왔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셨을까? 만도 안 되는 역사를 주셨을까? 그거 하나 본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려는 모습. 저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처음 마음, 처음 믿음이라는 것은 그걸 찾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기 싫은데, 못하겠는데, 힘든데,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려니까 하려는 마음,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 힘들 걸 알면서도 감당하려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찾으신다면 나는 똑같은 순종과 똑같은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까? 제가 어제 밤에 기도하면서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까 솔직히 부끄러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팍팍한 거죠. 그래서 더 마음이 괴로운 거죠. 왜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처음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렸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뻐하셨나요? 주님이 그것을 찾고 계시고요. 그 마음을 붙잡아야 주님 안에서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고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영혼의 독을 제거하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을 잊지 마라.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래요. 처음 믿음 붙잡으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오늘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이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3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요,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과 좀 비슷한 또 단어, 날마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 서로 권면해라, 격려해라, 오늘 처음 확신 붙잡아라, 그리고 오늘 너희가 돌이켜라, 이렇게 했어요. 계속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 완고함을 이겨내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오늘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오늘이기 때문이에요. 이 뭔 뚱딴지 같은 소린가?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에요. 그렇죠? 내일이 되면 또 다시 우리가 오늘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결국 언제나죠. 그리고 날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 선물이 바로 오늘이에요. 살아있는 한 우리는 매일매일의 오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돌이키고, 오늘 일어나고, 오늘 마음을 고쳐먹고,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낮아지고 돌아오라고 주님이 오늘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렇고 하던 대로 살고 있었을 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한 게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오늘을 가르치신 거예요. 어떻게 오늘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가요 말아요? 오늘 있어. 그럼 있었어요. 오늘은요, 가. 그럼 가요. 내일을 몰라요. 그냥 오늘만 있어요. 거기서 끝입니까? 하나님, 오늘 먹을 거 어떡합니까? 아침에 주소. 내일은요, 몰라. 그건 오늘에 해. 하나님께서 계속 오늘을 가르쳤어요. 그 오늘은 결국 이스라엘에게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날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엉망진창이 되고 내가 아무리 남 보기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 되고 내가 아무리 뼈끝까지 무너졌어도 우리는 오늘 시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오늘을 주시는 주님이에요.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오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독을 제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완고함을 부실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권면하면 이겨요. 격려하면 이겨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처음 마음 붙잡으면 이거예요. 오늘을 오늘답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와 평안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새로움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평안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